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소식을 듣게 되면은,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면은 참 이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가운 소리를 듣게 되면은 마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낭망하고 절망에 이르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그 힘을 빼버리는, 마치 튜브의 공기를 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고린도 교회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때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이 그 중심에 세워지지 못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그 걸어가는 걸음을 포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졌던 것은 크게 2가지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완전히 휘둘러버리는 겁니다. 율법적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영혼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믿음의 구원론이 무너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의 1절과 후수의 1장의 1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이런 일들 속에 핵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무너짐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과연 힘이 생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부터 임하는 말씀을 가지고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였고,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AD 55년경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적었던 서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후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그가 이제 서신을 적게 되는 거죠. 팔레틴 지역에서 건너왔던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던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싶었겠습니까? 마음이 만약에 무너져 버렸다면 3차 전도 여행은 고사하고 고린도 교회를 아마 보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체로 군에서 복무를 하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좋은 추억보다는 아주 괴로운 추억이 많은 군 시절이 있었다면 제대하면서 여러분들 그 군 부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고 나옵니까? 내가 이 부대를 향해서는 그 방향으로 소변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런 마음도.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개인적 마음 속에 그가 무너짐을 당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다시는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힘을 들여서 세웠던 교회, 혼신의 정말로 자신의 정열을 쏟아부어서 세웠던 그 교회, 열정을 다해서 가르쳤던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무너짐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주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얼마나 크게 배신을 당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이 고린도 서신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을 통해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종합적 측면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3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나라에 누릴 영광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으로 살아갈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는 천국에서 누릴 영생입니다. 영광만이 아니라 영생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들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최후의 심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지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까? 나라를 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나라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현실인가 꿈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나라가 더럽고 혼탁한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들리지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는 없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소리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연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삶을 살다가 못해서 지쳐버려서 자살했습니다. 삶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포기의 삶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서 한 발만 내디뎌져도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없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졌던 그러한 참으로 자신의 심령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3차 전도여행은 고사하고 아마 그 심령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혼신을 다 바쳤는데 배신당해 보십시오. 힘이 생깁니까? 저도 여러분들요, 배신당하면요, 알고도 배신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 없다면,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음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 주신 정말로 사역의 확신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들려오는 것들, 소망과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한 것을 더욱더 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조금만 더 힘을 내어라. 조금만 더 힘을 내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판을 절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은 절망이지만은, 그리고 또한 그 절망은 멸망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심판은 새로움의 시작의 영생과 복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만약에 들려졌던 음성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졌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무너짐 속에서 바른 교리와 바른 가르침 속에서 반드시 바르게 세워서 참 소망 가운데 달려가라고 그가 서신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까? 우리는 세 가지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1절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의 집인데, 우리의 장막의 집인데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그와
대조되는 대칭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이 두 대칭 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벗은 자가 등장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리고 이 대칭 구도 사이에 벗은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환경들을 이겨나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집입니다. 이 땅에서 집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몸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축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참된 소망의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모습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땅과 하늘입니다. 그죠? 지금 두 대칭 구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과 하늘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 왜 땅의 집을 말하고 있었고 왜 하늘의 집을 말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집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땅을 보면은 이 땅은 어떤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상 또는 어떤 건물의 구조적 측면에서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땅에 대한 성격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땅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우리는 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기억하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바라볼 때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측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하늘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라는 개념을 바라볼 때 먼저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이 땅이랑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또한 24절과 25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은 각종 짐승의 창조와 또한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땅은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용한 흙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있는 장막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들이 이 땅에서 잠시 허용된 속에서 이 땅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것을 전부 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3절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벗은 자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벗은 자는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0절이죠.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벗은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벗은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누가 애곡을 하는 것입니까? 벗은 자들. 아시겠습니까?
1절부터 3절을 함께 먼저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율법적 가르침과 함께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적 구원론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고, 영의 구원론이 아니라 영육간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고, 영의 해방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지금 교리적 측면에서 두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우리는 정확한 말씀 속에, 바른 교리 속에 세워져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은요, 세상적 것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더욱더 타락한 것과 더욱더 부패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썩어 문드러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고난과 역경 시대에 얼마나 버겁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과 심판과 그리고 영생과 영벌은 장차 펼쳐질 새로움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무리들의 엉터리 가르침에 넘어 벗어버린 벌거벗은 자들의 모습, 그 벗은 자의 모습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벗은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는 그 심판은 영생과 복락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영벌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 속에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리로서 이 환난과 이때를 이겨나가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현실적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근본이 흔들어지고 난 뒤에는 우리가 취하는 물질도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부정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바른 교리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장차 임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살아가는 땅에 있는 장막, 그 몸, 현실과 삶에 찌들려서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소망과 희망이 내 눈으로 볼 때, 내 판단으로 볼 때 끝이라고 말하면서 몸을 던지면 됩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안 세워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복된 몸입니다. 축복된 몸입니다. 우리는 벗은 자의 몸이 아니라 바로 축복된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육간이 건강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도 활력이 있습니다. 영육간이 강건해지고 영육간에 용기가 있으면요, 성령께서 그 능력을 그 속에 함께 부여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이라고 하던 그 길을 가니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광야길을 보십시오. 그저 돌다가 40년으로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답니다. 성령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낭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란의 40년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의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낭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세웠습니다. 신앙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환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급하다 그래서 그 밥을 먼저 떠먹어 보십시오. 이미 독이 들어가 있는 밥인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을 살찌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당장 급하다 그래서 그 밥술을 떴습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급한 상황이 있을 때도, 환난 속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많고 적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가난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환난 시대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과 삶을 이겨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옷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틀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바른 단추를 끼워만이 옷은 매무새가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허락된 삶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고 화복의 주관자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저 단순하게 교리적 측면에서 외우고 물어볼 때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이것이 확신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땅에 허락된 삶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됨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을 이루는 전에는 이 땅에서는 누림이 없는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누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곧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이고, 또한 우리에게 신앙으로 더욱더 정결하게 세워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자신이 어려운 환경 속에 도취돼 버려가지고 넘어져 버려가지고 세상 속에 불의한 것들과 손잡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타락한 것들과 손을 잡고,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이 그렇게 터진 것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끼리 논아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논아 먹었는지 그냥 10억 20억은 그냥 아이들 껌값이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요, 그 속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버글버글하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은 대통령 후보를 출마를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 또는 개신교, 무교도 물론 있습니다. 무교 한 명, 불교 한 명.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쟁취하려고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값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와 권력과 그런 속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책을 맞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완성할, 우리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을 항상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완성된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는 축복의 몸입니다. 그것은 의미적 측면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펼쳐질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 삶들 속에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속에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열매를, 결실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맛을 볼 때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은 속에, 불의한 것들과 함께 짝을 지어 있는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겠냐 말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물질이라도 허락했을 때는 그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으로 안 세워지니까 탐욕만 등장해서 조그만한 것을 이것으로 안 돼, 그래서 더 크게 먹어야 돼, 그래서 터진 것이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먼저.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그들이 축복을 누렸나요? 바로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을 만들었어. 아시겠습니까? 야곱도 보십시오. 신앙을 만들었어. 야곱강 나루터 건넜습니다. 신앙을 만들었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세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신앙을 만들어서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여호와의 일의 사건이 터졌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었고, 그러고 난 뒤에 23장, 24장에서 그때 비로소 땅을 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어준 영원한 복이 함께 임하는 영생 복락에서 누릴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나요? 신앙이 만들어지고 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환란 속에 우리의 삶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악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곧 이뤘다는 것을 나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이제 곧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더욱더 정결에 하여서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것을 소망을 가지라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는 줄 알아라. 3절에서 그런데 벗은 자는 이런 하늘의 영원한 집에 못 산다. 바른 교리로 세워져라. 바른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만들어져라.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이룰 것을 바라본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소원하겠습니까? 신앙으로 이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이 40년의 광야를 통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난 뒤에 가나안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때에 요단강에 자신의 능력으로 건너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서 건너게 주셨어요. 여리고성의 전투 그들이 이겼나요? 돌기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던 거죠. 조그마한 아이서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교만에 떨다가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해버렸습니다.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환란의 시대에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있는 소망.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 있는 소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부활의 몸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축복된 자라는 신앙 있는 소망, 그런 속에 자신의 삶을 일으켜야 합니다. 참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 신앙 위에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절을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탄식하는 것이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벗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 벗기지면 안 돼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거짓된 교사들이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영에 대한 부활로서, 영에 대한 구원론으로서 가르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의 몸은 영육간에 잠깐 분리가 될 뿐이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부활 때에 영육간에 한 몸이 한 인격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살아간다. 두 번째는 우리가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으로 인하여서 난 자라야만이 그 씨라 일컬을 것이다. 부활의 확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준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 속에 등장하여서 아브라함의 칼을 잡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너 믿음을 보았노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썩을 것에 목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강력하게 역사로 일어납니다. 이 강력함은 우리의 의지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지혜를 더욱더 발휘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이 성령 사역들이 환경들을 다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 뭔가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진 신앙 속에서 우리의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름지게 만드는 길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죽음을 가리켜서 영혼이 몸의 탈출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옥인 몸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인데, 이 탈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몸으로부터 탈출을 했는데 영원히 방황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원히 방황하면서 다른 몸에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다른 감옥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몸의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지식이, 그것이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탈출로부터 일어났을 때에 구원의 길을 바르게 알았을 때는 이 영이 몸으로부터 분리돼서 이제 빠져나오면은 구원에 이르는, 방황하는 영혼이 안 되고 구원에 이르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입니다. 바울은 여기 대해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만,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잠깐의 상태라고 그는 증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은 백보자 심판대가 등장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은 여러분 영육간의 심판입니다. 사람의 죄는 영육간의 한 인격이 죄를 범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한 인격이 영육간에 부활한 상태에서 그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을 다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그래서 1차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곡과 마곡 전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대가 내릴 때, 그때에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옥에서, 음부 속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세상적 표현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찌들은 모습, 고통 속에 가득한 모습, 그 속에 그들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보자 심판대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인격을 이룬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불신자는 심판에 따른 바로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4절에 죽은 것은 이 사실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짐진 것 같이 단식한다라는 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세상을 갈망하면서 벗은 자와 같은 죽은 것이 되지 않도록 신앙으로 자신을 간절히 동에 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간절히 동에 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값을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영생과 복락이 기다리지는 부활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고, 그 또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두 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6절은 증거하기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적 관점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또 요한복음에 있더라.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이 영육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는 신앙이 그의 신학과 그의 철학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확신하며 세상에 썩을 것에 목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키워야 합니다. 신앙은 키워야 합니다. 신앙은 하늘에서 안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것, 우리는 그 역경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에 썩을 것에 목매면은 그 썩을 것과 함께 썩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키워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럴 때에 다스리는 영적 영역이 생겨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려 나갈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세상에 썩을 것에 목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눈을 부활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 속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의 신앙 속에 우리는 영육간의 백보자 심판대 반드시 선다는 사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라는 존재가, 지금이 내 존재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을 다 가지고 씁니다. 지워질 거 지워지느냐고요? 천만에요. 지금은 지워질 거 지워지지만 지워질 것까지 생각 다 하고 그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행위 심판을 딱 하는 겁니다. 그 행위책은 영육간의 행위입니다. 내가 기억이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기억 전부 다 나게 만들어요. 어릴 때에 왼쪽 손 가지고 이빨 쑤시니까 기억 다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싹 다 기억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부인 못하도록. 부인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에 썩을 것 가지고 목매면 안 됩니다. 그 남자 다 드러납니다. 전부 다. 세상에 썩을 것에 목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부활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 얼마나 자신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자신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능력을 주시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6절, 세 번째 6절,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6절부터 7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동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동임해라고요? 믿음으로 동임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동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동임하면요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이 말씀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육신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동임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육신의 능력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현재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님과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라. 아시겠습니까?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알아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동임하지 않으면 주님과 따로 있는 겁니다. 주님과 따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부터 관로받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속에 늘 간절함 속에 엎드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은혜로 그 주를 동행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그냥 따먹고 그냥 꿀꺽 삼키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서 먹고 꿀꺽하면 그것으로 일회용으로 끝납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치인이 됐습니까?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장관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 자리는 권위와 권력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의와 부정과 부패 속에서 짝하고 세상에 썩은 것들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온 난리를 지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이 나라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세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 요소에 세웠습니까? 나라 법 똑바로 세우라고 세웠습니다. 그 나라 법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가지고 그 법을 세우라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법도와 규례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 정신은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짝한 것들 그런 속에 법이 만들어지니까 개판 5분절이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속에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일할 때 보면 제 마음만큼 담대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제가 어떤 일들을 펼쳐나갑니다. 저도 용기 없습니다. 저도 겁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주먹이 오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니까 전혀 그런 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벼랑 끝에 서라면 저는 벼랑 끝에 섭니다. 주님이 뛰어내려 그러면 저는 두려움 없이 뛰어내려 버립니다. 저는 죽는 줄 알고 저는 뛰어내립니다. 왜? 주님께서 거기까지 서겠다니까. 주님이 뜻이니까. 저는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합니다. 왜? 주님 안에 불가능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그런데 믿음은 우리 스스로 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성미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속에 우리는 신비적 연합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그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이 영적으로 보입니다. 믿음 가운데 부활에 따른 소망과 확신이 생깁니다. 제가 부활에 따른 소망과 확신, 제 의지로, 제 상식으로, 제 지식으로 천만에요. 믿음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응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로소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믿음.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확신, 믿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정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3절이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입니다. 이미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였는데 너희들은 어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가? 그래서 요한 1서 2장 13절 이하가 종합적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믿음으로. 이미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은 육신이 가지는 오류와 한계 속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길로서 걸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라. 아멘.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 귀한 믿음을 던져버리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청하게 세상의 부패한 것들만 손을 잡고 앉아가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긴 자가 되게 하였노라 라고 이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급한 똥바가지만 주스려고 하고 앉아가 있고, 이런 속에 썩을 것들만 함께 하니까 어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인해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대한 3대 7중 대재앙을 말씀을 할 때에 먼저 교회를 일깨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일깨울 때 주님께서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입에는 금이 있었고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진노의 노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 금초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까지 모든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성리를 왜 내팽개치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주님의 영광 가리고 앉아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정글 해내가야 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숨겨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여 아시지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신의 삶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동에 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값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축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함께 자신이 살아갈 영생 복락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늘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썩을 것에 넘어져 절망하는 모습은 거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진취적으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가라고 능력을 줬는데 자학을 해버립니다. 헤쳐나가라고 능력을 줬는데 게으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은혜는 썩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면 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이 썩어져 있으니까 피곤한 육신까지 함께 다 자빠지는 거예요. 영이 안 깨어 일어나니까 육신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영에 힘이 없으니까 육신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힘을,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썩을 것에 넘어져서 절망하는 모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진취적으로 싸워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전투하시길 바랍니다. 전투를 안 하니까 이미 패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에게 갖고 가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재적 가치적 부분에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교를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그 단어가 그냥 등장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가치적 측면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왜 바보짓을 하냐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존재적 가치를 만들어 놨는데 왜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냐 말입니다. 하늘부터 임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동이 메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동이 메고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 반드시 종말 임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맛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말씀이 하늘의 철장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꼬리요 생명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그 비는 복된 비라 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려지는 그 고난과 순환의 비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 고난 속에 복되게 하시면은 그 소낙비는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 이미 이긴 자임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기쁨의 산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 성도들 부족함이 없도록 다만 나라 하나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금을 들고 나가는 영적 전투 치러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또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오니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자리에 늘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또한 내 삶이 넘어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이 지쳐 넘어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여서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을 믿음으로 안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저 담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리의 십자가 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리의 십자가 그 모습 속에 열매 맺는 주님의 참된 군사 되게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때 모든 삶들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역사도 함께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또한 우리가 달려가오니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정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 너희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